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얼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16년 12월 28일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 1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12월하고도 28일, 이제 2016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2016년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라기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적실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한 게 이제 2달째가 되는데 어느덧 4장 마지막 본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시작하고 이제 4장 본문에서 마감하면서 선지자 말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보기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 별로 듣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천국에 관한 설교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죄에 대한 설교, 요즘의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악, 또 사회적인 죄악, 또 정부의 죄악,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일에 대단히 둔감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잘 듣기 어려운 설교가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입니다.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또 하나 우리가 듣기 어려운 설교가 바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심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또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의 마지막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정한 날이 있다. 나의 정한 날이 있다. 그렇게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놓은 날이 있다. 그죠? 그런데 본문 1절에서 그 날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구약 성경에서 보라. 이 behold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기록자가 어떤 사건을 대단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behold, 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극렬한 풀무불. 풀무불,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죠? 용광로, 그
철을 녹여서 주문을 만드는 용광로, 불이 어마어마한, 온도가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같은 그 불이 있는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또 이 여호와께서 정한 날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또는 그날,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종말의 날, 메시아의 날, 구세주의 날로 보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약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날은 메시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구약 성도들보다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제 말라기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강의를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교훈받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인가?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영구하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일맥상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의 상징입니다. 특징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그날에, 즉 악인이 그날에 극렬히 타는 용광로 불에서 철을 녹이는 용광로 불길 같은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초계와 같이 불타서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인이 그날의 심판을 당해서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완벽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태워서 없애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불태우신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말라기서 1장, 2장, 3장을 거쳐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은 바 있고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하나님 섬겨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눈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봤자 나에게 득되는 것이 별로 없다.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불신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말라기 1장 특별히 8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냈죠. 그럴 때 제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것들을 가져왔습니까? 병든 것, 다리를 저는 것, 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을 잘 검사하고 관찰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을 드리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경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 제물을 받아주었고 그 제물을 같이 취득했고 부당하게 그것을 사유화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왔다 갔다 했지만 진심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그리고 지향하고자 했던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사회생활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소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홀대하고 업신여겼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아주 포악하게 행동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게 굴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등에다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장 16절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습니다. 거짓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맹세가 뭐예요?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문회 석상에서 누가 보아도 거짓말인지 아는데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맹세하는 거 있죠. 거짓맹세입니다. 또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제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공평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더 호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악랄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공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은밀한 일들, 감추어진 일들, 남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지상생에서 심판을 다 받지 않는다면 이 지상생에서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마침내 초계와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는 완전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좌정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그 시간.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다행스럽게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교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 눈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예요? 의인들. 18절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날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 의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고, 이것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신 그 의를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섬기듯이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스럽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존경하고 최선의 예우를 갖추어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영어로 오우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악인들이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는 날입니다. 뿌리채 근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최악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바라는 광선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그 광선에 쏘인 신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반대로 말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죄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이 사죄의 은총, 그 구원의 감격 뿐만 아니라
33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순종해 주신 그 완벽한 의를 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확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신 광선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거룩해져야 할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기자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는 의로운 해로부터 내려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어제 오늘, 그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햇살은 어제 따뜻했어요. 바람이 차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꾸 어딜 나가야 돼요?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데를 막 가야 돼요. 영국에, 제가 런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18세기, 17세기, 19세기 초반만 해도 그랬죠. 왜 그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석탄을 많이 뗐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하죠. 궤도록팡 여러분 셜록 홈즈 기억하시죠? 그 시대 자욱한 그 석탄 때문에 자욱한 대기, 거기다가 대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니까 비가 자주 오죠. 1년에 한 반은 비가 오죠. 거기다 안개가 자주 끼죠. 그러니까 영국, 우스갯말로 영국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거나 삶을 마감하거나 스스로.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기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차를 맨날 마시면서 사색을 하면서 위대한 문학가가 되든지 시인이 되든지 소설가가 되든지 아니면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냥 삶을 마감하든지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이 즐거워요. 우리 몸이 햇빛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의로운 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로부터 광선을 바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주체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치료하는 광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에게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도리어 완벽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 역시 이 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 서서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가 거기 서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의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불안하셔야 돼요. 조금. 많이 불안하시면 안 되고 조금 불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죄인이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올해 10살밖에 안 돼갖고요 저는 아직 죄를 잘 몰라요. 아이고 그런 어린아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중학생이 안 됐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저는 죄를 알기에는 좀 어려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영악할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은밀하든 공개적이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해요. 왜?
그날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죄와 악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지 않기를 걱정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신자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날, 나의 정한 날, 풀무불 같은 이 극렬한 날, 여호와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그날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치료의 빛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비록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교만한 죄악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다 해도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만족입니다. 오 하나님, 여기 satisfaction, 여기 만족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제시하시는 만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만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불신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에게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경험하는 위대한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믿지도 않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조금치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국가와 민족의 이웃에게 조금치의 선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전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사죄의 은총, 영생의 축복 이외에 이 놀라운 축복 이외에 또 다른 특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 심판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지상생의 고난의 삶을 인내하라. 신자로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내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참으셨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을 심판합니다.
의인은 발바닥 밑에 악인을 깔고 죄와 같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참된 신자로 하여금 그날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날입니다. 4절과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긴급한 일은 내 자신의 개인의 심령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믿어야 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구원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 전 구약 성경과 전 신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없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날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날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악인들과 교만한 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구히 먹고 마시며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권면해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외인이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외국인들이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며 살아갈 때 시민으로서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의 천국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교만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율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소금과 빛된 자로서의 삶, 이것이 율법과 법도를 지켜내는 삶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이곳저곳 구석구석 조직사회에 많이 있을 때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생각지 않을 때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신자들이 어떤 때 타락합니까? 심판을 잊어버릴 때, 종말을 기억하지 않을 때.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은 뭘 무시할까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고 현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중심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악인들은 무시하죠. 그래서 교회 운영도 뭘로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민주적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가장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두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교회를 토론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머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SNS나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글들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물론 비판받을 만큼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판을 하는 그런 글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릴 때 교회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 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6절에서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못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는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성취되었고,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지켜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362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52주일을 경건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일과 이 수요일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는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과 교만한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모든 의인들, 목사와 장로,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인 목사와 장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 어린 여성들을 권면하는 권사들, 이 모든 의인들, 이 의인들의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씻겨지는 날입니다.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외하고 평균 40세 이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50이 되었고, 이제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고, 육신의 생명은 조만간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육신이 쇠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한 말씀처럼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난 1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다가올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로서의 신앙의 여로를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날을 생각하며 잘 달려가시기를, 이 올고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1년을